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대원들을 위시해서 우리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분들, 깨끗하게 하는 분들, 또 식사 준비하는 분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쉽게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지요. 사랑에 거짓이 있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풀 센텐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랑은 교회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런 것이 교회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교회에서의 사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여러 종류의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과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사랑은 교회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랑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의 사랑은 특별히 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도 역시 거짓 없는 사랑을 하자,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 보니까 선에 속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에 속하라는 말은 선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악을 붙들 것인가 선을 붙들 것인가,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악이 있고 선이 있을 때 어느 쪽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라, 선에 속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선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한 번씩 악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으로 접근을 해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악을 선택하면 안 되고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선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악한 쪽에 선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어느 것이 진리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인가, 그걸 보면서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은 무조건 미워야 되는 거예요. 악은 배척을 해야 되고 선을 항상 붙들어야 되고 항상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 진리, 바른 것, 그런 것을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을 종류에 따라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본 말이죠. 미국에 필라델피아라고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사랑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형제 사랑, 그러한 뜻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랑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우정, 그런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제들은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누구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죠. 내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친형제보다도 사실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주 안의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형제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일 끝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낮게는 이 글자를 잘 쓰셔야 돼요. 낮게의 그 발음은 시읒입니다. 시읒. 예. 낮게 여기라는 그 시읒이고요. 낮게, 지읒을 하면 낮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낮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 우월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이루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의 형제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깔본다는 말 아닙니까? 우습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예의도 지켜야 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더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친해지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예의 없이 대할 때도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 안에 아름다운 이 형제자매 교제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밖으로 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양이 없을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주 안의 사랑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은 뭔가 하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의 거짓 없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사랑해, 형제 사랑해, 자매 사랑해 그러면서 무례하게 행하고 함부로 막대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 같죠? 그 앞에서는 형제 자매들 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1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게으르면 안 되겠죠.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도록 허락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열심도 없고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99%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환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 인내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아야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환난 중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당하는구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또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들이 풀려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뭘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 있고 핍박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참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게 되고,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너무 편하면 여러분 소망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고 괴로우면 천국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그렇게 심각한 핍박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북한만 하더라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잠깐 고난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참을 수 있는 힘, 그리고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힘도 여러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즐거우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 사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다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네 번째는 뭡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성도를 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는 말이죠. 형제가 지금 추워서, 옷이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옷 좀 따뜻하게 입어. 어떤 형제가 막 배고파 죽어가는 상황인데 뭐 좀 먹어.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줘야지. 그게 사랑이죠. 요한 1서 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 도움을 주는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별 의미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뭐냐? 어려운 형제를 보았을 때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자기들의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그 형제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형제의 사랑이죠.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랑을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호 헌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 편에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사랑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런 사랑을 잘 실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은혜에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헌금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뭔가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도 좋은 일 조금 했죠.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어려운 교회 20교회를 선정해서 우리가 참 물질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님들 한 300명 경주로 초대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섬겨드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도 섬길 수 있었고 어려운 교회도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받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에 섬김을 받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성도님도 다 어려운데 지금 시국이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건 뭐 매한 가지인데 그래도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후한 헌금들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오래오래 남은 일을 우리가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천해야 하는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굳이 정리 안 돼도 그 본문만 읽으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오늘 본문은 5구절이에요. 그 5구절 각 한 절 한 절이 각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오늘 거짓 없는 사랑이 뭔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들은 대로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